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년의 다윗 왕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 다소 무너진 전열을 우리가 어떻게 가다듬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인구 조사를 지시했었던 다윗 왕이었죠.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다윗 왕의 생애를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그저 내 병력이 많아서, 내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지금까지 전쟁에 계속 승리해 왔던 거 결코 아니었는데 뭘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말년에 다윗이 그만 내 병력, 내 생산 병력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그 숫자에 더 집중했었던 다윗 왕의 어리석음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이내 바로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바로 예배자 조사를 합니다. 예배자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진행하게 되죠. 이전 민수기의 인구조사 정답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인구조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의 이 인구조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의 예배자 조사였습니다. 이 지난주 말씀 리뷰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톱으로 구별된 예배자, 언제 어디서나 예배 형식과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예배자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다 그랬죠. 세 가지였습니다. By the Bible,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그리고 with the Bible, 말씀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리고 in the Bible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바이블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대로 가르치고 이어나가는 예배자. 맡겨주신 모든 이들 앞에 먼저 예배자 된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면서 믿음의 지위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이어나가는 예배자라고 우리 세 가지 거 봤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 역시도 묵묵하게 살아갈 때 그간 우리 안에 무너졌던 전열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굳게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구조사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예배자 조사를 이어서 하고 있는 다윗 왕인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의 다윗은 그저 예배자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자 조사와 더불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당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죠. 이 성전 공사 역시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노년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역대상 21장에서 잘못된 인구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다윗은 이후 22장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크게 다윗이 두 가지의 사건에 집중합니다. 두 가지의 사업이죠. 두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직분들을 막 세워주고요. 또 제사장들도 그 직위대로 규례대로 세워주고요.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녀들 역시도 이제 구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그 예배자를 세우는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실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준비만 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초반부를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우리의 다윗 왕,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어서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샬롬, 평화라는 이름에서 나온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성전 공사는 실제 시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모든 그 준비만큼은 완전히 다 제대로 해 놓고서는 그렇게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냥 그대로 지어 올라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성전 공사의 모든 세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진행해 갔었던 마지막 사업입니다. 예배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예배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해 나가는 일, 이것을 이제 끝까지 매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마지막 생을 끝까지 다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 공사라는 것은요, 그저 실제 건축물을 올려나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노년의 다윗 왕이 대체 어떻게 이 성전 공사를 끝까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애 동안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다윗 왕은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예배자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절 초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죠. 이 노년의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아들 솔로몬이 앞으로 건축해야 할 성전은 이거 그저 사람을 위해서 큰 집을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먼저 미리 준비해 놓자 라고 이제 온 백성 앞에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나라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기서요, 첫 번째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레브라고 심장을 뜻합니다. 마음, 심장, heart. 하트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heart. 그렇게 어떤 육적인 맨 처음에는 육적인 부분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해서 뜻이라는 것은요, 사실 구약의 단어로는 네페시라고, 이거는 soul, 영혼입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명기 말씀은요, 점점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세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깊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심장을 다하고 그렇게 내 온몸을 주께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뜻을 다하고 내 영혼을까지 이제 다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다하고 그렇게 내 영혼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 드리면서 끝내 내 안에 남아있는 영육 간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끝까지 내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오늘 다윗 역시도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 힘을 다하여만 했으니까 뭐 힘만 다하겠습니까? 그 전에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그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배자 다윗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힘만 다하고 있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만 다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 준비하는 그 물품들의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러면서 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많은 물품들, 준비하고 있는 물품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물품들은 그저 다윗이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준비하고 있는 물품들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 모든 내역과 이 모든 준비의 출처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그냥 다윗이 뭣도 모르고 그냥 힘만 다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있는 성전의 설계도가 결코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친히 그려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 관한 이 모든 준비,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그려지고 그대로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가요, 얼마나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굉장히 디테일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야 너 그냥 알아서 좀 지어봐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조목조목 성전의 곳간 창고까지도, 복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골방은 어떻게 생겨야 돼,
심지어 다락방까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금기구와 은기구의 무게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충 아니죠. 이렇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금 그대로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말씀하신 그 모든 물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면서 분부하신 체크리스트 그대로 성전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니까 이것만큼 완전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신 설계도 그대로 주님께서 친히 내게 그려주신 것이기에 나는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대로 말씀 따라 준비하고 있다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겁니다. 행여 금을 써라라고 말씀하신 곳에 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곳에 목재가 사용돼서는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힘을 다하여 그대로 성전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한다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지요. 그냥 너 알아서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는 몇 규빗인지, 창은 또 어떻게 내야 되는지,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하는지, 뭐 역청을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노아에게 정확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훗날 그대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그 어떠한 홍수에도 물이 결코 침범하지를 못하는 말 그대로 은혜의 방주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완벽하고 정확해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다른 책 두들러 볼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기울입니까? 완벽하신 게 있는데요.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설계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노아처럼 또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서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방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홍수 속에서도 주께서 친히 가장 선하신 길로 물 흐르듯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란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힘을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든 영역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예배자이다라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얘기하는 다윗이죠.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내 힘을 다하여 끝까지 성전 공사를 준비하던 다윗은요, 바로 이어서 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표현은요, 막 기뻐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죽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만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리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거기에 거하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다윗의 대표적인 시인 시편 23편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옥 같은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이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실 이 땅에서는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뭐 그 안에서 매일 거하고 싶어도 결국 그러지를 못하는 지금 나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즐거이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 본향에 있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본향을 향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기에 소망이 있는 기쁨의 예배자 신앙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집을 즐거이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거는 그저 이 땅에 있는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다윗 생전에 만일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 여호와의 성전에 늘 거하기도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테지만, 그러나 다윗이 진정 즐거이 거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랬던 궁극적인 여호와의 집이란 바로 저기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꼭 붙잡아 주셔서 끝내는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저 높은 곳, 저 여호와의 집, 본향, 나의 본향, 바로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기쁨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결코 쉽지 않다 하더라도 23편의 말씀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이라는 이 험한 광야 사막 한복판에 나만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또 나 역시도 너무나 연약해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자란 내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마침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분명 주께서 친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꽉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본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이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아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슷한 신앙 고백 예배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구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배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는 나에게 맨날 없죠.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고 계속 없고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끝내는 나를 높은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찬양하며 이 인생길을 오늘 또 즐거이 걸어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역시 예배자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도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가사를 좀 틀렸는데요. 바라기는 이런 예배자 다윗과 예배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발 역시도 사슴의 발과 같이 늘 꼭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저 높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해 늘 즐거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예배자이다라는 이 두 번째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은 모든 백성이 함께 성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코 나 혼자만 사실 다윗 왕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가 있는 다윗 왕이니까 혼자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자기 혼자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 준비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 아니라는 얘기죠. 시작부터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불렀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 공사를 준비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힘을 다해서 준비해 놨으면서 또 여호와의 집을 즐거이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앞서 다윗 왕이 먼저 여호와의 집을 즐거이 사모했듯이 오늘 나와 똑같이 누가 나와 함께 여호와의 집을 즐거이 사모하면서 성전 공사 준비에 동참하겠느냐라고 이제 회중에게 묻고요. 이에 이스라엘 회중은요 곧바로 똑같이 화답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 누가 즐거이 나와 함께 드리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리더인 다윗 왕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즐겁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렇게 먼저 예배자된 다윗을 따라서 예배자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굉장히 아름다운 오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즐거이 드리고 있다라는 건요, 이거 그저 물질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표현하죠. 백성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그저 예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성심이었다,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심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뭐 정성된 마음 또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저기를 구약의 단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샬롬. 보통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면 평화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샬롬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뜻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되는 거죠.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 예배자로서의 샬롬이란, 본문의 이 성심이란, 그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각 개인이 예배자로서 누구랑 샬롬을 이루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이루는 예배자의 성심, 온전한 마음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전에는 나누어졌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샬롬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샬롬 오퍼링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샬롬, 하나로 연합되는 예배자가 되었기에 예배자로서 정성껏 주님께 드린다는 온전한 마음, 성심이라는 게 먼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을 성심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자가 있었다면 또 뭔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두 가지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우리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결코 나누어지는 관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은 예배자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샬롬으로 하나된 예배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정성껏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성심이라는 게 두 번째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둘 다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우리 안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샬롬의 성심입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예배자, 그리고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서로 샬롬을 이루는 하나된 예배자, 이런 샬롬의 예배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려는 마음이 바로 성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저기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어땠다고 그럽니까? 개개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원해서 성심으로 드렸으므로 결국 기뻐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리더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랑 똑같은 마음으로 성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기뻐하니라. 이들의 리더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뻤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성심을 보시고서는 분명 그보다 훨씬 더 심히 더 기뻐하시느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그들 때문에 아주 심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리더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가장부터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각자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요. 또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샬롬을 이루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정성껏 내어드리는 성심으로 함께 샬롬의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역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해 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노년의 다윗 왕이 성전 공사를 이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인가라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죠. 먼저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힘을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예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이. 어디에 소망을 두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여기에 소망 두면 즐겁다가도 그거 이루어지면 힘든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소망 두는 거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해 늘 즐거이 이 인생길을 걸어 올라가는 예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심으로였죠. 온전한 마음으로 나부터가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샬롬을 이루면서 함께 성심으로 주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된 예배자. 아무쪼록 이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다윗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살아내시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